말씀은 마태복음 성경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너희에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계속 길이 연결해서 종말론을 얘기했었고, 종말이 곧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오늘 우리가 그 영생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이 무엇인가, 그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천사장이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암호를 대라고 했습니다. 비유인데요. 군대 가 보면은 암호 그러면 암호를 대야 되죠. 암호를 잘못되면은 다다다당 삭살입니다. 그죠? 천사장이 이제 그 사람에게 암호 그러니까 말을 합니다. 나는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이 살았습니다. 이것이 천국문에 들어갈 암호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장이 뭐라 하겠습니까? 땡! 저리 가라.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천국 못 들어가면은 이글거리는 불탄 지옥으로 가야 되죠. 그 다음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외모가 훌륭하고 아름답게 생겼고 또 천사장이 있습니다. 암호 그러니까 그 말합니다. 나는 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을 도와줬고 해년 연말 되면은 기부도 많이 했고 하여튼 의리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천사장이 아주 큰 소리로 말합니다. 뭐라 했습니까? 딩동댕이 아니라 땡 그랬습니다. 그 사람도 눈물 흘리면서 저 지옥불로 쑥 떨어졌습니다. 또 한 사람이 천사장 앞에 섰습니다. 그 사람은 할머니인데 허리가 구부러지고 천국에 그런 거 아닙니다.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간신히 천사장의 눈을 쳐다보면서 말하는데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암호 그러니까 이 할머니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암호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천사장이 뭐라 했습니까? 딩동댕 하고 천국으로 싹 들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비유인데요. 비유인데 그러나 그 비유 속에 의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 오늘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대권 주자들은 최종 목적지를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무엇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사람들이 이제 자유스럽게 다니기도 하고 통제되지도 않고. 그러나 저 유럽은 통제가 되어져서 사람이 밖을 못 나갑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침에 잠깐 전 세계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프리카를 방영하더라고요.
근데 아프리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좀 죽어가는지. 그 죽으면은 코로나 때문에 그냥 관에 넣어서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비닐을 싸가지고. 이 가족들이 슬피 울 시간도 없는 거예요. 한두 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송이 안 돼서 그러지 저 더 깊은 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어서 오늘 이 예화처럼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천국 암호를 들어왔을 때 코로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럼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감사합니다. 1년생 식물인 꽃이나 옥수수에 땅에 심으면 그 싹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저 불란서에서 2000년 된 그 고분에서 꽃씨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꽃씨가 과연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땅에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2000년 전에 발견된 그 씨앗인데 싹이 났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무엇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식물들의 재생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의 영생이 있다는 것을 자연의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죽음 이후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부활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에 부활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수많은 사람들 사망에 부활한다고 요한계시록에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면서도 늘 우리 영혼의 대화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내 영혼아, 천국은 반드시 있노라. 내 육신 안에 갇혀있는 영혼이지만 내 육신의 눈으로 내 영혼을 보지 못하지만 내 영혼은 내 육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내 육신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육신은 영혼의 소리를 못 듣지만 영혼은 듣고 있는 것. 시편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내 육신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내 영혼아. 그만큼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할 것이다. 처소를 예비하러 갔는데 2000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죠? 집을 짓는데 여러분 2000년 동안 집을 짓는 거예요. 천국에. 원래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각자가 살아야 할 집들을 천사들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행위대로 황금 보석으로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저 이번에 결혼식이 있어서 부산을 갔는데 저희 그 형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봤더니 부산역 앞인데 바다가 쫙 보이는데 35층, 30층 앞이 쫙 보이는데 너무 멋있대요. 너무 멋있어요. 언제 난 이런 곳에 살아보냐 하다가 속으로 그래 천국이 더 좋은 곳이 있으니까 위로를 받자고 왔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데 천국은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황금 보석으로 지어놨습니다. 그뿐입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영원토록 수종을 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천사 숫자가 다르죠. 천사가 우리를 수종드는 너무 황당하니까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진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천국을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죠? 산삼 뒤산에 가면 있던가요? 산삼 100년 먹은 산삼 집에서 키운 거 봤습니까? 없지 않습니다. 귀하기 때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말할 때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비유장이라고 하는데
뭘 비유하느냐? 천국을 감춰가지고 비유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비유. 그래서 천국의 비유의 종류를 말해주고 있는데, 아노트라는 학자는 7가지 비유를 다음과 같이 분류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 사람들에 대한 천국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씨, 좋은 밭, 가시밭, 돌밭, 길짝밭, 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밭이 그런데 그런 마음밭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라지 비유. 가라지는 뭐냐면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너무 많다. 그들이 과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 있죠. 겨자씨 비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자씨가 아주 적지만, 그렇죠. 지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아주 극소수가 그래도 의롭게 정의롭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 누룩이 들어가면 확 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걸리에 누룩이 안 들어가면 안 막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안 막걸리. 누룩처럼 정말로 소수의 사람들이 누룩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감춰진 보화다. 이제 아주 좀 실감나게 하고 있죠. 감춰진 것이 발견됐을 때, 보화가 감춰졌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죠? 마치 로또 당첨된 것처럼. 물론 우리는 로또가 잘 맞지는 않습니다만, 그죠? 로또 당첨된 것처럼 천국이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좋은 진주 비유. 이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진주를 얻었는데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성도의 마음,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그물의 비유를 해서 그물의 비유. 세상 끝날에 악인과 선인을 하나님 구분해서 천국과 지옥에 보낸다. 이렇게 그가 정리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7가지 비유인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논쟁이 아니라 이 비유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또 성경학자인 랑게는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을 교회사적으로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사도시대, 복음이 처음 시작된 사도시대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뿌리는 비유와 같은 것이다. 그렇죠? 가라지의 비유는 무엇이냐? 초대교회가 시작됐을 때 이단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도 이단이 있지만 그렇게 비유를 했죠. 겨자씨의 비유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교회의 모습이 갖춰지는 모습이다. 랑게가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누룩의 비유는 무엇이냐? 누룩의 비유는 유럽의 미개한 종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중세교회의 그 모습을 그려주는, 중세시대 때 교회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교황이 왕을 임명할 정도니까 대단했죠. 그 다음에 보화의 비유는 무엇이냐? 종교개혁 시대에 기독교의 신앙과 근대 문화 속 세속주의 수용 사이에 교회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마지막 그물의 비유는 예수님 재림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다. 주님이 심판했을 때 큰 물고기는 안으로 들어가고 작은 물고기는 다 버려둔 심판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가지 비유는 바로 천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크면 클수록, 천국이 내 마음속에 크게 다가올수록 세상은 작게 보여줄 것이고, 천국이 힘해질수록 세상은 나에게 더 아름답게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늘 천국 속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더 크게 보고 살고 있느냐,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또 이 천국의 비유를 이 비유로 통해서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은 신기하게도 아무에게나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천국의 비밀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밖에 문 열고 나가면은
이 천국의 비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인데도 믿지를 않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믿을 수 있어요. 그래,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라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하지만 이 마음속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죽어. 근데 정작 내가 죽는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자기에게 죽음이 오면 땅을 치고 통곡하는, 그게 연약한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10절에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째 저희들에게, 우리가 아니고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비유는 감춰진 것이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허락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면 우리 이곳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 가겠습니까? 들판에 나가겠죠? 놀러 갔겠죠? 집에서 고스톱 치고 있겠죠? 그러나 천국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크고 굉장한 것인가. 우리가 천국문 앞에 딱 섰을 때 뒤를 돌아보니까 이글거리는 지옥의 유황불, 수많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서 비명을 지르며 아우성치지만 자동화처럼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천국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감격일 것입니다. 감격 그 자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을 알 수 있는 이 비밀을 허락해 준 것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미천한 나에게 천국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알려지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또 왜 천국을 비유로 얘기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예언해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비유로 말씀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은 말씀이죠. 듣기는 듣는데 못 깨닫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모릅니다. 이게 무엇이냐?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이사야가 살고 있는 그 당시나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못 듣습니다. 보기는 보는데 못 봅니다. 마치 투명인가 같은 거죠. 이게 뭐냐?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죠? 에스겔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 내가 패간 족속 중에 가로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다.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것. 여러분, 오늘날은 매스컴이 발달해서 조금만 관심 있으면 정말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한 것이 사실일까? 조금만 궁금증을 가지고 자판기 몇 개만 뚝 들으면은 자기 하고 싶은 내용을 컴퓨터가 싹 말해줍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컴퓨터 없었습니다. 뭘 알겠습니까? 대백과 사전 찾아보고, 그러면 잘 나옵니까?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냥 컴퓨터 누르면 천연색으로, 동영상으로 그냥 싹 보여주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천국을 믿지 않는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no excuse,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변명이 안 돼요.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르렀느니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내가 믿으려고 노력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죠? 사람들 그렇습니다. 서양 종교를 믿느냐? 그거 가짜다. 가짜다. 이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잠을 잤나 봐. 그죠? 예수라는 사람이 역사상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맞아,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세종대왕이 있었어라고 저 가나에 가서 우리가 설명한다 합시다. 가나 사람들이 세종대왕이 누군데? 똑같지 않습니까? 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열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확실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냥 종이에 쓰여진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천국을 비밀로 얘기했을까? 비유로. 그것은 창세, 이게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천국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감춰진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우주를 공부하면서 입이 쫙쫙 벌어지고 아직도 입이 안 나와지고 거예요. 그리고 아구처럼 쫙 벌어져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컴퓨터가 너무 발달하니까 컴퓨터로 됩니까? 인공위성이 가서 막 찍고 나니까 찍고 있는 거 날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우리는 겨우 태양계 속에서 이것만 보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밀크웨이 우주인데 어마어마한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과학자들이. 더 큰 태양계 같은 더 큰 우주가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 있기 전에 천국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창세 전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삽이 시편 78편 2절에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묘하죠. 오묘합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 말 혀세대로 뭐 표현할 것들이 전혀 아닌 거예요. 창세전부터 감추인 것들, 옛 비밀인 것입니다. 성경이 있기도 전부터 있었던 창세전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무엇을? 천국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안 믿을까? 이제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천국을 안 믿을까? 천국을 안 믿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 천국을 안 믿는 거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천국 안 믿어도 좋아. 그러나 지옥만큼은 믿어라. 역설적으로 정말 지옥을 믿는다면은, 지옥에 불타는 이글이글거리는 것을 믿는다면은 마음을 바꾸어서 천국을 믿을 것이 아닌가.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말했습니다. 자기가 다시 설교를 하고 설교자가 된다면 다른 설교 안 하고 평생토록 지옥 설교만 하게 되었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가서는 안 될 곳이고, 이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 우주를 만들기 전, 이 지구를 만들기 전에 지옥을 만드셨는데, 이 지옥은 누가 가느냐? 하늘에 타락한 천사들, 어마어마하죠. 이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마귀들이 가만히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미혹해서 같이 데려가는 이 지옥을 나는 한평생 설교하겠다. 이 지옥을 한평생 설교하면은 한 사람이라도 지옥의 무서운 것을 알고 천국으로 마음을 돌리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옥은 상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실제적입니다. 구체적입니다. 확실합니다. 천국이 실제적이고 확실하고 구체적이듯이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지옥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무섭습니다. 한번 죽으면 끝나버리면 무엇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겠습니까? 저는 지옥이 없다면은 어쩌면 예수 안 믿을 수 있을 거예요. 지옥 없는데 천국은 안 가도 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더 좋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느냐는 거죠. 이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줍니다. 사람들의 천국을 믿지 않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패역했다 그랬습니다. 이 백성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왜 패역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게 패역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패역한 족속이다. 우리 시골에서 말하면 패역한 족속, 그런 의미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아주 못된 집안, 못된 자, 심령이 완전히 망가뜨린 자.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이 천국을 믿는다면, 지옥을 믿는다면 어찌 이 천국의 비밀을 그들이 믿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이 천국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걸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천국을 알 수 있느냐? 누가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느냐? 뭐겠습니까? 마치신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천국을 볼 수 있느냐?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보입니다. 아무리 박사학위가 많고 외국에서 공부하고 잘생기고 돈이 많다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못했고 돈도 없고 빼없고 아무리 노시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이 있으면, 이 믿음에 있으면 천국이 보여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이라 했습니다. 비밀은 닫아둔 것인데 열어져야 되는데, 이 비밀을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 이 믿음의 눈을 이제 갖고 싶죠? 어떻게 가질까? 남대문 시장 가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이 사가지고 좀 나눠줘서 천국 보도록 하면 좋겠죠. 이 믿음의 눈을 갖게 되는 귀한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로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매일매일 밥 먹고 숨 쉬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믿음의 눈이 확 열려서, 믿음의 눈이 열린 만큼 천국의 비밀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천국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부활체가 되어서 찬란한 천국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과학의 힘을 동원해서 욥기와 시편에 예언되어진 저 천국이 북편 하늘에 있다고 말씀했으니, 보이저 7호가 계속 날아가서 천국의 입구까지만 좀 찍어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는 천국의 문 한번 싹 보여주시고 재림하시옵소서. 그래도 안 믿으면 할 수 없습니다. 과학 보이저 7호가 날아가서 그걸 전파해서 봐서 이 찬란한 빛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문이다. 여기까지 해주면은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오지 않을까. 목사의 심적으로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니다.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그러죠. 그리고 또 소원이 있다면, 주여 저 지옥도 한번 찍어가지고 한번 MBC에 쫙 깔려주십시오. 그러면은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더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우리 교회에.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천국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를 가지고 천국이 비밀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일곱 가지 비유가 뭐 신학적으로 뭐 이런 논쟁이 됐지만 별 의미 없는 것입니다. 이 속에 감추어진 것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크고 확실하게 보여져서 천국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242장. 아버지가 장미꽃 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푸석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거룩한 길 다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너무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거룩한 길 다니니 아름답게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악한 질색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